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성령으로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약 한 20번에 걸쳐서 히브리서를 전체를 좀 생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여기 본문 히브리서는 히브리서 전체를 참 잘 요약해 주는 그런 말씀이지요. 히브리서 전체를 이렇게 조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여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1절 말씀에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지금 여기 1절 말씀 보면 들은 것을 유념하여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여 들은 것을 딱 붙잡고 흘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 그런가 하면 3절 말씀에도 보시면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아멘. 여기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말씀들을 볼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이 1절과 3절 말씀을 볼 때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같아요?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믿는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고 은혜를 받아서 뭔지 아는 사람인데 세상을 사는 동안 믿음 때문에 어려움들을 많이 겪는 거지요. 박해를 많이 겪는 거죠. 그러면서 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믿음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이게 된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니면 신앙이 오래 지나면서 금방 오실 것 같은 주님이 금방 오시지 않고 시간이 자꾸 지나니까 그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믿음이 식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념하라. 유념하라. 여러분 유념하라. 이건 뭐냐면 더욱 마음을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놓지 마라. 마음속에 간직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등한히 여긴다. 이건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소홀히 여기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고 유념해서 그것을 꼭 붙잡고 있어라. 근데 이 유념이라는 말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6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유럽으로 들어가잖아요. 유럽에 처음 만난 성이 빌립보인데 빌립보에 갔더니만 거기에 회당이 없어가지고 안식일 날 회당을 찾아다니다가 없으니까 어디로 갑니까? 내과로 가죠. 그 내과에는 여자들이 빨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내과로 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누가 있었냐면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거기에 있었어요.
바울이 거기에서 말씀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보니까 이 루디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다음에 보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하는 따르게 하셨다. 이게 유념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참 우리나라 말이 쉽기도 한 것 같지만 또 어떨 때 이럴 때는 참 어렵죠. 바울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고 따랐더라 하는 이걸 갖다가 유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말을 마음에 담고 등한히 하지 않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않고 마음속에 담아서 그 말씀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깊이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기 또 하나 있죠.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흘러 떠내려간다. 여러분 여기 유념한다. 등한히 여긴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게 다 지금 신앙이 위태한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고하는 거거든요. 흘러 떠내려간다. 이건 왜 배가 항구에 들어와서 정박할 때 그냥 들어왔다 하고 그냥 세워두지 않죠. 자동차처럼 이렇게 세워두지 않잖아요. 자동차도 세워줄 때 보면 핸드브레이크라는 걸 딱 잡아가지고 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이 배가 항구에 들어오면 배는 뭐 브레이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의 닷줄이라 그럽니까? 닷줄을 묶어 놓잖아요. 이게 이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는 것이 바로 이 얘기죠. 닻을 묶어 놓은 것처럼 내가 들었던 복음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하라. 경고하는 거예요.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복음을 듣지만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들을 때 각별히 유의해서 들어라 하는 그 말씀이죠.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는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등한히 여긴다 하는 것은 복음을 듣기는 듣는데 귓등으로 듣는 거예요. 복음을 마음에 담고 새기고 생각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들을 때는 생각하다가 금방 잊어버려. 그 잊어버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잊어버립니까? 복음보다도 다른 무엇이 더 중요한 것 같고 더 시급한 것 같고 그런 거죠. 우리의 현실의 문제, 당장 눈앞에 있는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해 보이고 너무 커 보이고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떻게 뭘 또 복음은 무슨 이러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아니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도 보면은 복음이 뭐냐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도대체 왜 신앙생활이 뭐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요, 신앙생활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행복을 위해, 자기의 행복을 위한 하나의 그 종교 생활이라는 거예요. 순전히 자기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 하는 거.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을 벗어나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여러분 그거 종교생활이지. 그래가지고 성경을 펼쳐도요, 성경 읽을 때 좀 심각한 것들은 안 읽어요. 누가 저한테 늘 성경 말씀을 보내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참 늘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성경 본문을 보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암송하는 말씀인데 그게 몇 절이 빠졌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게 좀 별로 우리가 봐도 이건 좀 안 좋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에요. 그걸 빼고 다른 말씀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필했어요. 아니, 성경을 온전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빼고 넣고 이거 뭐 하는 짓이냐고. 그랬더니만은 그분이 저한테 아주 궁색하고 못난 변명을 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 성경 본문을 받아보는 사람이 수만 명 되는데, 그리고 또 신앙생활 처음 한 믿음이 약한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말씀을 골라서 보낸다고.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옳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은요 온전하게 다 듣는 거예요. 복음은요 한편만, 이단들이 하는 수작이 뭐냐면 성경에 5가지가 있다면 한 가지만 강조하는 것, 4가지는 흐리멍텅하게 하고 한 가지만, 어떤 것 한쪽만 강조하는 것이 이단의 지름길이거든요. 말씀이 이건 어렵다,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어차피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힘 가지고 이해 못해요. 성령이 은혜 주셔야 깨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자르고 붙이고 할 것 없어요. 그냥 한 문장이면 한 문장 그냥 보내면 돼요. 내가 아이고 이거 보고 시험 들면 그러지 마요. 그럼 네가 하나님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온전하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근심과 걱정에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꼭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면은 거부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망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복음보다 엉뚱한 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뭐 두말할 것도 없고요. 목회자들도 자꾸만 복음 외에 다른 무엇에, 저도 요즘 한동안 거기에 막 시험 들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야기할 때 주여, 그리고 보내고 난 다음에 제 혼자 만약에 1시간 얘기했으면 1시간 앉아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혼란스러워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러나 그게 복음이 아니란 말이지. 1시간 동안 하여튼 희한해. 2시간 이야기하면 2시간 동안 제가 끙끙 앓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더 엉뚱한 생각에 자꾸만 마음이 기우는 거지. 의외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은 진짜 신앙생활 하는 점검해보면 아니, 자기가 하나님인 사람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가지고 늘 신비한 데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과 합일 뭐 이런 데, 하나님과 하나됨 뭐 이런 거 말이죠. 또 그 관상기도, 글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내 감정을 위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명쾌합니다. 확실해요. 분명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종교가 필요하지, 그 다음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아이고 뭐 죽고 나면 끝이지 뭐 이렇게.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행복을 줘요. 복음은 평안을 줍니다. 복음은 치유와 회복을 우리에게 주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행복, 치유, 회복, 평안, 여러분 이게 복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아주 모호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고도 확실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셨고, 그렇죠? 3절 보세요. 이 구원은 처음에 누구로 말미암아요? 주로 말씀하신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들은 사도들이 그 다음에 전해준, 확증한 바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말씀이고, 그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주님이 하시고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이
나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좋겠다. 그러지 마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주님의 말씀,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있단 말이죠. 다 있단 말이죠. 분명합니다. 그리스도께 사도들이 또 다른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경이 기록돼가지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한편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행복을 주고 치유도 주고 평안도 주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받았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의 핵심 여러분 이게 뭡니까?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 자 여기 복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 한번 보십시오. 복음이 뭐라고요? 무엇에 관한 거예요? 구원에 관한 거라. 여러분도 이거 국어만 해도 국어만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면 복음은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요? 영혼 구원에 관한 문제란 말이죠. 구원에 관한 문제다. 다 알잖아요. 이렇게 다 알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을 이렇게 했고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구원에 관한 것이라고요. 복음은 구원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그러니까 복음은요. 육신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육신의 문제가 거기 포함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보다도 먼저 영혼 구원의 문제란 말이죠. 영혼 구원의 문제. 지난 월요일 날 그 지방에서 올라온 그 목사님 부부가 왔어요. 그 목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울면서 자기가 정말 천국을 믿는지 잘 모르겠다고. 의심스럽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자기가 목사 딸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목사 사모가 됐어요. 근데 힘든 수술을 몇 번 하고 그리고 또 저기 멀리 시골에까지 내려가서 그렇게 살면서 자기가 너무 무력하다는 거예요. 너무 무력하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천국을 믿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예수님 나의 구주를 믿는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예요? 두 부부가 대답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두 사람은 내가 보니까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셨으니까 복음을 다시 들으십시오. 좀 자존심 상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복음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첫 번째는요.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구제불능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거라고요. 나는 그거 아직까지 그 생각을 안 해봤어요. 여러분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여러분 이거 깨닫기 전까지는 복음이 뭔지 몰라요. 뭐 입으로 복음 아무리 얘기해봐요.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직분이 무엇이든지 간에 집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목사가 되든 권사가 되든 뭐가 되든지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언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가, 구제불능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느냐. 여러분, 이거 모르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첫 번째. 만약에 이거 나는 없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 성령께 구하세요. 성령님께서 나를 보여주십시오. 성령께서 나를 보여주십시오. 그 어느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어디에 갔더니만, 목사님 우리에게 예배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거기에 설거지하는 여자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직원들이 전부 다 참여해야 내가 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앉아 있는데 설거지하는 여자아이가 없더래요. 그 설거지하는 여자애도 오라 그래요. 그래서 다 참석해가지고 예배를 인도하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여자아이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해라. 주님,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주님, 내 모습을 보여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 아이가 맨날 울기만 하고, 그냥 맨날 울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뭐라고 했기에 울기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또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만났어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하나님께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보여주세요. 하나님 자기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하나님, 정말 저는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자기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매일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러셨대요. 이제 이렇게 기도해라. 이제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나를 보여달라는 게 예수님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이 여자아이가 예수님 나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신지를 알고는 그 예수님 영접하고 기쁨으로 그렇게 일을 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아직도 한 번도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니, 입으로만 하든가 머리에만 있다면 이건 현실의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다른 거 뭐 달라 말아라 그런 기도 하지 마요. 네? 그런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하지 마요. 하지 말고 주님, 나를 보여주십시오. 언제까지? 하나님 보여주실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꼬꾸라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히 멸망할 죄인인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주인이시고 피로 나를 사셔서 나의 구주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 같은 것을 품에 안아주셨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생명이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고 나면, 이게 믿어지고 나면요, 더 이상 자기 것 주장하는 거 없어요. 자기가 주인 아닙니다.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지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죠. 나는 망해야 마땅하고 죽어야 마땅하고 그저 나는 멸망해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할까요? 주님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게 여러분 삶의 동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정말 나의 구주와 주님. 보세요. 병 나을 수 있어요. 병 나을 수도 있고 행복을 느낄 수도 있어요.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지 못했다면, 이게 또 하도 말을 하니까 입으로만 하는 생활은 전혀 따라오지 않고 입만 살아가지고 하는, 이게 너무 많아요. 정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 복음을 모르는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인이다. 자기 좋은 거 다 하면서 말이지. 주일날이면 교회 와가 주여, 요러는 가짜들, 쭉정이들, 이거 알곡이 아니에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건요. 알곡이 아니고 뭐죠? 가라지. 가라지는 100년, 1000년이 지나도요, 절대 알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알곡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가라지가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실하게 붙들지 못한 것보다 더 못된 죄는 없다는 걸 아는 거지.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에서 죄만 안 지었어도 그 원죄가 왜 나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주여, 내가 아담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담은 무슨 아담 죄입니까? 나의 죄라고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내 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가 하면 그런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이 은혜.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럽니까? 어메이징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메이징.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멸망할 죄인이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깨닫고 인정하고, 그래서 삶이 바뀐 거예요. 게을러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구주와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영광스럽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죠. 오늘도 제가 그 찬양을 들었어요.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를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여러분, 이것이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전한 복음이고 사도들이 성경에 기록한 복음이고 바울이 이방에 전한 복음의 핵심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십자가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죄인들에게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 찬양 여러분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둠의 내 주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사 내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이거는 박자를 맞출 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 둘 셋 둘 셋 이렇게 퉁퉁 이렇게 하면 4분의 3박자 될 수가 있어요. 난 주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요, 정치가 아니고 경제가 아니고 문화가 아니고 예술이 아니에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같은 더러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그 더러운 옷을 대신 입으시고 나에게 의의 옷을 입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구원의 은혜,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시고 주님이심을 깨닫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내가 노력해서 내 삶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공급하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됐다 하는 이 언약의 삶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이 채워져도요, 어떤 것들이 넘치게 채워져도 우리에게 만족은 없어요. 구원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이 구원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내 영혼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을 깨닫기 전까지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거짓 복음에 속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유념하시고 등한히 여기지 마시고 흘려보내지 마시고 마음에 딱 새겨서 일평생토록 주님 닮아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